지난주가 추웠거든요. 그리고 겨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면서 온몸이 다 젖었고 뛰고 나고 집에 갔더니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야, 계절도 나이도 있게 한 집회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건립하면서 우리의 슬로건이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그 비전센터가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 문제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소수의 사람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카데미에서 그들을 교육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 양육이 3년째로 들어가요. 3기 양육을 시작합니다. 2월 말에 발대식과 함께 양육의 기치를 올리게 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양육의 이름을 두란노 소원이라고 명명하고 두란노 소원으로 오시오라고 초대하면서 양육을 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소그룹 양육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이 시작된다면, 교회에서 양육이 시작되면서 두 가지 좋은 점이 발견됐어요. 하나는 소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대화와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더라. 바울이 소수의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단어가 in this way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는 땅에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공에 나르는 비행기도 항공로로 운행을 합니다. 망망대해의 바다의 배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항로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리고 직접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길도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땅끝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훈련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찾지 않고,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 힘겨운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근육이 빠져서 힘들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근육이 있어야 걷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좁은 길 걸어가고 주님의 길 걸어갈 때 결국 우리는 영적인 근육으로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내 몸이 아프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슨 일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훈련의 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요, 온전한 10의 1조도요, 우리 비전센터 일구자 헌금도요, 선교회 헌금도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토요일 날 늦은 오후 시간에 함께 나와서 준비합니다. 제가 들어도 대단해요. 이렇게 훈련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길이 있더라. 우리 지난주에 끝난 청년 청소년,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도우미들, 스태프들, 주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모두가 다 훈련되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오후에 목장 발대식이 있어요. 우리 9개의 교구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들, 그리고 부리더들 49개가 출발을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약 100여 명의 100명이 넘죠. 우리 교구장, 목장 리더들, 부리더들 교육시키면서 전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라. 교회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 케어하고 함께 돌보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이것도 길이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8개의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3부 예배는 글로리아가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마다 곳곳에 찬양팀이 있어요. 그분들도 가는 길이 있어요. 훈련되는 겁니다. 오늘 미얀마 단기 선교팀 파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준비해 갔던 것들로 함께 해요. 훈련되어지는, 아니 길이 있어요. 다 길이 있더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방송팀도, 주차팀도, 차량팀도, 주방팀도, 안내팀도, 새가족팀도 그냥 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함께 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두란노 소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12명을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꼭 로마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태어나자마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교회가 로마를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로마에 간들 누구를 만납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라고 꿈꿨던 그가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보게 돼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가 돌아오게 하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그 로마가 바울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바울은 급하게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해 들어갑니다. 그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마음에 품고 나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았거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자기가 가던 길을 스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최고 돈 많이 버는 그때의 50살의 그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눈물겹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그분들 모든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으로 그냥 돈 벌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으로 가더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눈 뜨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요, 눈 뜨고 살아요. 무슨 과자가 맛있을까? 무슨 아이스크림이 맛있을까? 내가 뭐 하면 행복할까? 무엇이 즐거울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또 눈을 떠요. 누구랑 결혼할 건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뜹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의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비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널리스트인 조지프 헬리너가 쓴 우리는 왜 실수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어렸을 적에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구조적인 편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면 선입견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었거든요. 어른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어른이 되었는데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 밖에 있었던 그 삶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꽉 묶여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린 자꾸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뀐 시대가 아니고 나는 옛 구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자기 생각이 맞고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삽니까?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안에 펼쳐집니까? 바울은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34절에 헬라계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그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눈 귀먹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내 일보다 자식의 일이 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어떻게 보면 버려진 여인과 같은 그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참 많은 병고침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 에바다 사건만큼 주님이 탄식하시고 고민하시면서 고쳐주신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열리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열리시기를 원하는,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며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이건요 산부인과 의사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비전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세계에 열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끌려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누가 죄수로 끌려가겠냐고요. 크루즈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이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수로 붙들린 몸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놓고 너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로마는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가도 뭐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비전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니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겠거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놀라워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깊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조금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터치하게 될 땐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준공할 수 있었고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마음 주셔서 그 비전 따라서 우리는 기도했고, 그 비전센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고, 십시일반 헌금했고, 우리가 함께 움직여 갔었던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공공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비전센터를 오픈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센터 건립한 교회는 낙원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음 세대 말은 잘해요. 다음 세대 열불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 힘을 다해서 비전센터 건립하고 함께한 교회는 낙원교회밖에 없더라. 비전센터 건립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마음을 아니까 함께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제가요, 준공 끝나고 나서
곧바로 어린이 영어 캠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청년 청소년 캠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하나님의 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자 아니었습니까?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지방도시 목포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에 빚도 있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부자도 없어요. 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면요, 우리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프레임을 찢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이야기들로 이게 진행되었으면 말도 많고 일도 많았고 사건도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꿈,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느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면, 비전센터 준공했다고 참 많은 분들이 1층부터 5층까지 아직 건립도 안 된 풋살장까지 꿈꾸시는 것 같아요. 다 가서 보더니 정말 근사하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건물을 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건물을 오픈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비전센터 이렇게 짓고 나니까 새 건물이잖아요. 근데 누가 벌써 사인펜으로 낙서를 해버렸어요. 제 가슴에 사인펜으로 낙서한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우려고 하는데 지워지지도 않아요. 엘리베이터 옆에 조금 기스가 났어요. 새 엘리베이터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무리 문질러도 새 걸로 안 돌아와요. 제가 포기했어요. 네, 이거 오픈하기로 한 거 이제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겁니다. 이제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와서 비전센터를 그렇게 쓸 텐데, 이게 이제 예방 주사 같아요. 놀라지 말라고, 더한 일도 있을 거라고. 그래야 오픈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까워서 그거 조금 찌그러졌다고, 그거 조금 금 같다고, 혹은 페인트로 사인펜으로 긁었다고 그거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의 그런 넉넉한 마음 아닙니까? 누가 30억짜리 건물 지어서 내 거고 아깝고 이거 우리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오픈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일들 해나갈 줄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거 바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로마를 보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니까 로마를 이야기해도 될 만한 인물인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마음에 품고 전진하여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래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간들 가서 뭐 할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역으로 걷고 있어요. 이상할 일 같지만 우리가 모험해야 되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더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남들 다 가지 않는 길이에요. 주님의 손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그 땅끝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이 전진하는 삶이에요. 전진의 삶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 로마로 전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2025년 표어가 전진이에요. 전진. 여기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하라. 그냥 무조건 전진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저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넘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로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로마를 보여주시거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전진하며 달려갈 때,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비운의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었어요. 성경은요, 첫째, 장자, 첫 번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부모가 위대했습니다. 가문이 훌륭했어요.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인물이 출중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실패합니다. 다른 것에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은요, 순종해서 실패했어요.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었어요. 왕으로도 섰다니까요. 순종 못해서 왕이 못된 게 아니라 왕으로도 섰는데 그가 미끄러졌던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더라. 그러나 비천한 한 여인, 아무것도 없었던 갈릴리에 가난한 한 여인이 순종하게 되자 주의 반열에 세움을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해 갔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했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만 찾아왔겠냐고요. 수많은 처녀들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 당시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려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함께 가요. 오늘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은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없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주의 수많은 그 음성, 엄청난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그것을 전부 다 날리더라. 순종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은 순종하는 자에게 들려요. 요즘 이 시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주장하지,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피력하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요즘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전진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너무 크고 너무 뜻밖이고 너무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제가 목포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이었습니다. 왜 부르는지 몰랐어요.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재미있었거든요. 목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부르시나? 잘하고 있는데 왜 부르시나? 와서 비전 센터를 건립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2025년 우리 교회 51주년부터는 비전 센터 1기 사역이라고 명명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갑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난 몰라요. 제가 다 알고 여기 왔겠습니까? 지역도 모르는데, 처음 와보는 지역, 여러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여기 친척, 인인척,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저만 그러겠냐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은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실 거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